안녕하세요.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아주 흥미로운 신학적 탐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정말 많은 분들께 깊은 영감 또 삶의 지혜를 주셨던 분이죠.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을 오늘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이 논문 주제가 가나안 땅 약속의 이중적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지도상의 어떤 위치, 뭐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손 박사님은 이 약속에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보셨어요. 하나는 땅에서의 현실적인 어떤 소망,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의 영원한 안식처. 이 두 가지요. 네, 그렇죠. 이 논문은 그 구약의 가나안 땅 약속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더 깊은 의미로 발전하는지,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그 영원한 안식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땅 이야기가 아니라 네, 그 이상인 거죠. 하나님 백성의 어떤 궁극적인 소망, 또 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참된 안식 있잖아요. 네네. 사바티스모스. 네네. 그 개념으로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걸 살펴보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 사바티스모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손동원 박사님이 제시하신 5가지 핵심적인 신학적 기동, 이른바 5도그마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이걸 따라서 이 약속의 의미를 좀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첫 번째 기동부터 한번 세워보죠. 네, 첫 번째는 땅 약속의 언약적 기초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창세기에 딱 나오잖아요. 네, 창세기 15장 18절이 아주 대표적이죠.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서 땅, 히브리어로 하면 에레츠 자체라는데요. 이게 그냥 흙덩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땅이 아니다. 네,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이 임하는 아주 특별한 장소, 이걸 의미했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약속이 베리트, 티르브 형태로 주어졌다는 점이에요. 베리트요. 네, 언약이죠. 이게 뭐냐면 상호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일방적인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어떤 관계 속에서 맺어진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땅을 준다. 이런 행위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한 관계 설정, 뭐 그런 의미가 더 강했군요. 정확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 점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는데도 평생 나그네처럼 장막에 살면서 하늘의 영원한 도성을 기다렸다. 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말씀이죠. 네,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손동원 박사님도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타지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나요? 바벨론 포로로. 그렇죠. 하느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했을 때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을 잃게 되잖아요. 이 역사가 뭘 보여주냐면 땅을 소유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영적인 조건, 일종의 청지기적 책임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청지기적 책임. 그냥 땅을 차지하는 게 끝이 아니었군요. 순종이 따라야 하는? 네, 그런 거죠. 라틴어 구절 중에 라보라 et ora pro terra promissionis라는 말이 있어요. 약속의 땅을 위하여 일하고 기도하라 이런 뜻인데 이 땅에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세로 헌신해야 함을 보여주는 거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네, 그리고 또 하나 참된 에레츠, 땅은 하르, 그러니까 산이나 제단에서의 올바른 예배와 순종을 통해 보존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 안식의 땅의 하늘적 원형. 제목이 좀 멋있는데요? 네, 가나안 땅을 보통 뭐라고 부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젖과 꿀, 히브리어로는 할라부 데바시, 셰파스부도 발라흐라고 하는데요. 이게 분명히 지상의 풍요를 상징하는 건 맞아요. 네, 그렇죠. 아주 풍요로운 이미지죠. 그런데 손 박사님은 이게 단순히 지상의 풍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더 완전한 것, 즉 하늘나라의 완전한 풍요와 안식을 미리 보여주는
하늘의 원형의 역할을 한다고 보셨습니다. 아, 하늘의 원형? 그러니까 가나안의 그 풍요로움은 일종의 맛보기 같은 거고 진짜 본편은 하늘에 있다. 뭐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예고편 같은 거죠. C.S. 루이스도 비슷한 말을 했잖아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증거다. 뭔가 통하는 데가 있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가나안은 분명 애굽에서의 그 끔찍했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해방의 땅이고 또 안식의 땅이었죠. 히브리어로 누아흐, 후나라는 단어가 쉬다, 안식하다 이런 뜻을 가지는데 가나안이 바로 그런 쉼, 누아흐를 약속하는 곳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땅에서의 안식이 온전했나요? 아니요, 전혀. 전쟁도 많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계속 불순종하고. 맞습니다. 그 안식은 계속 깨졌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안식이었던 거죠. 손동원 박사님은 출애굽기 6장 6절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구원하여 이 구절을 통해서 가나안으로의 구원이 분명 이 땅의 고통에서의 해방을 의미하지만 그 궁극적인 완성은 역시 그리스도의 구속에서 실현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모세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혹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만으로는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라틴어 구절 중에 렉스 논닷 레퀴엠 에터넘이라는 게 있어요. 율법은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한다 이런 의미인데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진정한 누아흐, 그러니까 영원한 쉼은 오직 은혜의 수단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가나안 땅의 그 젖과 꿀 역시 인간의 노력으로 획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다바르, 라바드가 성취된 결과라는 점입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였군요. 자, 그럼 세 번째 도그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궁극적 안식의 점진적 계시. 이건 가나안 약속이 시간이 흐르면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 의미가 점점 더 커지고 확장되었다. 이런 이야기 같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 포로라는 정말 끔찍한 국가적 트라우마를 겪은 이후에요.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잃어버렸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이걸 넘어서는 거죠. 어떻게 넘어서나요? 예를 들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새하늘과 땅이 대표적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이요. 이건 단순히 지리적인 회복을 넘어서는 거예요. 죄와 고통, 심지어 죽음까지도 없는 온 우주의 완전한 회복, 이걸 가리키는 거죠. 아, 스케일이 엄청 커지네요. 신명기 30장 3절에서도 하나님이 포로들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돌이키시고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던데 이게 그냥 돌아가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다, 회복하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순한 지리적 귀환 이상의 의미, 즉 영적인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렇군요. 또한 땅을 소유하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야라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땅을 점유한다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축복을 상속받는다는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게 됩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도 혹시 이런 맥락인가요? 죽은 것 같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네, 그렇죠. 에스겔 37장의 그 환상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예언이 결국 지상의 가나안 땅이 주는 복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떤 특정 지역, 영토를 넘어서 온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는 궁극적인 회복, 슈브로 나아간다. 이렇게 설명하셨군요. 네, 정확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의 가나안,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라틴어 표현 중에 소르숨 코다스 아드 카일룸 노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 하늘을 향해 마음을 높이 들라 이런 뜻인데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영원한 소망을 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높이 들라. 네, 진정한 평화, 히브리어로 샬롬, 마음모 나아흐, 가나안 땅에서의 어떤 일시적인 안식처, 모나코 누남,
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네 번째 도그마로 가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안식으로의 모형론적 전환.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풀어서 생각해보면 가나안 땅의 안식은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진짜 안식의 그림자 혹은 모형, 타입이었다. 뭐 이런 뜻 같아요. 맞나요?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 후에 여호수아 21장 4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용된 안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노아호, 호나마인데요. 아까 나왔던 단어네로 안식처. 네, 맞아요. 휴식처 혹은 정착지 뭐 이런 뉘앙스죠. 분명히 이건 중요한 성취였어요. 하지만 그 이후 역사를 보면 사사기나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이 평안, 샬롬, 숄람이 얼마나 쉽게 깨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쟁과 불순종이 끊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준 안식, 그 마노아흐는 완성형이 아니었다는 거네요. 이게 끝이 아니다. 진짜 안식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신호 같은 거였군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여호수아의 이름 히브리어 예호슈아하고 예수님의 이름 헬라어 이예수, 스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도 참 의미심장하게 들리네요. 네,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죠. 여호수아는 그림자로서 백성을 땅으로 인도했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실체로서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개념이 종종 왕의 통치, 그리고 평화와 연결된다는 점에 주목하셨어요. 예를 들면 다윗 왕국의 안정이 장차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이 가져올 완전한 평강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다윗 왕국의 평화가 예표였다. 네, 결국 참된 마노아흐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만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6절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언급하셨어요. 안식이 왕의 통치와 평화와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주죠. 그렇군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고 말했는데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율법이나 지상의 가나안이 가리키던 그 최종 목적지, 라틴어로 피니스라고 하나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네, 아주 정확한 연결입니다. 크리스투스 에스트 피니스 레지스 에즈 주스티치암. 그리스도는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다.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약속의 성취이자 완성이시라는 거죠. 지상의 가나안은 연약한 육신, 히브리어로 바사르를 가진 이들에게 일시적인 샬롬을 줄 수는 있었지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만이 하늘의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신약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와,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도그마입니다. 영원한 완성, 하늘의 가나안.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땅과 안식에 대한 약속들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곳. 그게 바로 하늘의 가나안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이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기서 남아있다는 의미의 헬라어 카탈리포가 중요한데요. 남아있다. 어떤 의미죠? 이건 여호수아가 주었던 그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궁극적이고 완전한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남아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미 주어진 안식 외에 더 큰 것이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안식 이후에도 더 궁극적인 안식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 안식을 히브리서 기자는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사바티스모스라는 아주 특별한 단어로 표현했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쉼,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의미하는 아주 깊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늘의 가나안, 영원한 안식처를 뜻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그 거처라는 단어요. 헬라어로 모네이라고 하던데 이게 바로 이 영원한 안식처를 가리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 모나이가 단순한 어떤 임시 숙소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그리고 충만하게 가득한 바로 그 집,
그 영원한 안식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은 결국 이 영원한 모나이를 향해 가는 순례의 여정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아, 순례의 여정? 구역시대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이나 또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멜기세덱 같은 신비로운 인물들도 모두 이 영원한 안식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떤 건 그림자이고 어떤 건 그 실체를 보여주는 사건들이고요. 네, 다 연결됩니다. 결국 우리의 완전한 구원, 신약에서는 속량 혹은 해방을 의미하는 아폴루트로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완전한 구원은 바로 이 영원한 기업, 즉 하늘의 가나안을 상속받음으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도 나오죠. 아폴루트로시스. 네, 그리고 그 하늘의 가나안, 참된 안식의 본질은 어떤 특정한 장소라기보다는 상태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라틴어 문구 중에 우비 카리타스 이비 데우스 에트 가우디움 에테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이 있다. 네, 참된 사바티스무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데우스와 그분의 사랑, 카리타스가 가득한 상태이며 그것이 바로 영원한 기쁨이고 하늘의 가나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 유앙겔리온, 즉 복음을 통해서만 열립니다. 와, 정말 깊이 있는 탐구였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이렇게 쭉 따라가 보니까요. 가나안 땅 약속이라는 하나의 주제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또 지상에서 하늘로 모형에서 실체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또 심화되는 그 과정이 정말 명료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구약에 약속된 땅 에레치는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거처 모나이로 이어지고 또 여호수아가 가져왔던 일시적인 안식 마노아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안식 사바티스무스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복음주의 신학자 J.I. 패커의 말이 떠오르네요. 천국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최종적인 완성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삶의 궁극적인 성취다. 결국 장소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그 완성이 핵심이라는 이야기죠. 손동원 박사님은 이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세 가지 실천 원칙을 제시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첫째가 이 땅에서의 청지기적 책임, 스튜어드십. 그러니까 현실에 도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순례자적 소망, Pilgrim's Hope.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저 영원한 본향, 사바티스모스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 Christ-centered interpretation입니다. 모든 구약의 약속들, 또 예표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참된 안식의 근거이심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손 박사님은 마가복음 9장 50절 평안을 위하여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화목하게 지낼 때 이미 하늘 가나안의 정신,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여기서 미리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영원한 모나이로 인도한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아, 이 땅에서의 화목이 하늘 가나안의 예행 연습 같은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결국 이 모든 신앙의 여정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겁니다. 라틴어로 ad maiorem Dei gloriam et requiem nostram eteram. 네, 뜻이 뭔가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오직 구원이라는 뜻의 이름, 예슈아, 하우시,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손동훈 박사님의 깊은 통찰을 통해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듣고 계신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좀 깊이를 더하고 또 현실의 삶과 영원한 소망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 나눈 사바티스모스, 즉 하나님 안에서의 그 참되고 영원한 쉼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혹시 쉴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휴식 혹은 잘 사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좀 새롭게 바라보게 할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바티스모스와 나의 쉼.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